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도 같이 읽어드릴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마 이번 주가 오늘 이제 금요일 마지막 새벽기도 말씀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멜기세덱 또는 대제사장,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여서 사람으로 세운 아론의 후손들이죠. 대제사장. 대제사장, 구약적인 그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 죄와 또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복했습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었죠.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거기다가 발랐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덮었어요. 그게 구약적인 예배죠. 그 구약적인 예배는 율법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온전케 되지, 또 지나고 나면 그 허물과 죄는 그대로 또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살아있을 때 죄값은 사망으로 내 죄값으로 양이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그 양의 피로 하여금 속죄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 날부터 살아갈 때 또 역시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했어요. 그럼 그 죄는 고스란히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짐승을 잡아서 죄값은 사망으로 피 흘림으로 속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온전케 될 수가 없고, 언제든지 죄가 씻어질 수가 없고, 언제든지 죄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한 것이고, 또 이런 제사는 죄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든 제사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과 동시로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이요. 또한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할 때는 뜻이 뭐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 의로운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전리품을 소유해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이 끝난 날도 없고 그리고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온전한 의로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이루어졌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걸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평안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은 창세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육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 아세요? 요한 1서 1장 또 1절 아세요? 거기에 태초에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나 요한 1서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강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히브리서 5장에서 줄기차게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줬던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 입장에서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진리,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영에 속하지 못했잖아요.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거 먹지 못한다, 이 말씀을 아마 어제 그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와서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자. 그 초벌을 버리고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6장 2절 보십시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의 입문 과정에 있어서는 오늘 1절 2절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필요했죠. 두 번째, 늘 죽은 행실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행실이 있죠. 영적으로 살지 못한 행실이 있잖아요. 세상 풍조 따르고 마음이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이 육체의 욕심대로 따랐잖아요. 그 죽은 행실이 있잖아요. 그걸 늘 반복적으로 죽은 행실의 회개함,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심판한다,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실래요?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 있죠. 세례. 그렇죠. 이건 다 기독교 처음 입문 과정에 있어서 세례를 거치는 거예요. 또 이런 세례들, 또 안수받는 거, 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은 다 교회에 나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의의 복음과 우리 마음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절 하반절을 보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 온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믿음이 주님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이세요. 이제는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로 이제는 그분과 연합한 그런 믿음이 돼야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5년 10년 계속 교회는 다니면서 그 초보 단계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이 초보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이 초보에서 이제는 해방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영이요 생명. 새 언약이 뭡니까? 영의 직분이죠. 의의 직분이잖아요. 영광의 직분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져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려내고 또 그리스도는 나로 나는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믿음,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마음과 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연합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뭘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상 양심이라는 것은 선하잖아요. 근데 여태 양심의 선한 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악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악한 양심. 원래 양심은 선한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지 못했을 때 바로 양심이 악했던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양심의 선한 나침판, 바르게 옳게 똑바르게, 그것이 내 양심,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나를 그런 옳은 나침반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양심을 무시했던 거예요. 왜 무시할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의 악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잖아요. 세상 풍조 따랐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그런 우리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벗어났어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던 것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참마음, 온전한 믿음, 이게 이제 참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참마음이 됐다 이 말은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가 뭡니까? 바꾼다. 노이아가 뭡니까? 마음. 마음이 바꿨다.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일컬어서 참마음과 그 참마음이 되어지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 있는 믿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이것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부 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그래서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 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 말은 결합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하고 결합이 안 됐다. 우리가 보통 첫째 날이란 말 있잖아요. 창세기도. 그것도 다 첫째란 말도 하나님과 결합되었다. 하나님과 결부되어졌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그 4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우리에게는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속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거 있죠? 그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육신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말씀 다시 봐보세요. 이렇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너희 중에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말씀의 설교를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결론은 듣는 말씀을 마음에 결합하지 못해서 그렇다. 결론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할 때, 나눌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영과 생명이 돼 보십시오. 그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신의 성품을 가졌다. 성품의 마음, 마음의 성품이 뭐예요? 신, 말씀의 신, 성령의 신, 바로 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금요 새벽 기도는 이제 어떤 믿음의 기초, 항상 거기에 5년도, 10년도, 20년도도 계속 교회 믿음 생활 하면서도 그 초의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못한 상태고 영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육신에서 나온 그 속성된 그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복도 못 받고 땅의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칭찬하시고 이런 믿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화합되어진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 속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처음 믿음의 단계는 세례도 중요하고 안수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심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깨끗해진, 영혼의 깨끗해진 그 영혼의 기쁨 있죠. 영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죠. 바로 그런 믿음으로 온전케 참마음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져가서 넓이도,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넓혀진 거예요. 깊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속성이 달라져요. 왜요? 육신의 생각만 했다가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잖아요. 영의 생각이 기쁨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기독교의 첫 입문 과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부분은 다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유치원 과정이 있고,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모든 과정들이 있음과 같이 오늘 이런 모든 과정을 버리고 이제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